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한번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 제 연구의 세계입니다. 세상에 선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힌돌 연구지 세계 안내합니다. 삼위일체 과학신학 3년 과정 총 35권이죠. 지금까지 신학은 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의 위대한 5기둥이었죠. 21세기는 과학신학, 삼위일체신학, 설교 목회신학, 계시록신학, 치유신학, 부자건총은 21세기를 향한 아시아 한국신학의 모습을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35권이 3년 동안에 힌돌에서 제자훈련 이름으로 전체를 다 마스터합니다. 특징은 과학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학신학 7권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신학 7권입니다. 세 번째는 설교 목회신학 7권입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신학 7권입니다. 계시록 신학은 다음 주 월화 8월 달 제자훈련이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는 치유신학, 너무 멋지죠? 7권입니다. 그래서 35권인데 다음 월요일 7월 달부터는 계시록 학교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계시록은 7권으로 제가 새롭게 40년 연구를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계시록 주제 강의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저의 대표조서죠. 계시록의 모든 논쟁과 모든 내용을 6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내용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전반부 7월 달에 했습니다. 이제 핵심인 이제 중반부, 후반부가 다음 주 월화 시작되는데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저는 10가지 주제로 하지 아니하면은 계시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제 모든 계시록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21세기 계시록 종말론 재림 징조, 징조에 대해서 제가 총 21세기 계시록이나 종말론이나 예언서나 모든 내용들의 징조를 총정리 새롭게 했습니다. 이것도 500페이지 정도 새로 나옵니다. 9월 달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적으로 마태복음과 짝을 이뤘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계시록 강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예언서 종말론, 그래서 다니엘서, 스가랴, 에스겔,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3장 복음서 모든 서신서들의 종말론을 이 한 권으로
500페이지 정도 새롭게 전부 정립을 했습니다. 정말 에언서와 계시록을 융합했다. 그 다음에 21세기 대화라는 시나리오는 12월 달에 계시록의 7인 7라파 7대접을 21세기 이 시대 정치, 경제, 군사로 전부 입증한 새로 출간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수소수 의학이 7월 달까지 하고 이어서 여기는 엄청난 계시록과 삼일체 양자역학 융합을 이제 8월, 9월 여기에 새로운 책입니다. 출간합니다. 계시록과 양자역학 융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8월, 그리고 10월, 11월, 11월은 계시록과 종말론과 모든 걸 도표로, 과거에 도표가 1200편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되죠. 특별히 이번에 새롭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도표를 그렸습니다. 누구나 도표로 계시록을 설명할 수가 있다. 아주 독특한 이 7권은 세계에 지금 없는 저희 힌두들만 부족한 종이 출간할 방대한 약 4,0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책을 7권으로 대표해줘서 새롭게 표지 입히고 내용도 새롭게 정립해서 출간하게 되었다. 이제 계시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두 번째 8월달 다음 월화 두 번째 합니다. 많이들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 21세기 우주 물리학은 삼일체론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융합해야 된다. 멋지고 멋집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있다. 성경의 위대함, 삼일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서 오늘도 새롭게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초기 창조물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 그 수면이 뭐냐? 플라즈마다.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했지만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1절이 우주 물리학, 빅뱅과 그 다음에 우주 팽창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다중우주론, 하늘이라고 한 것은 샤마임은 우주가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 있다. 완성했습니다.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의 특징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양자역학을 입증했습니다. 열역학은 영국에서 출발해서요. 18세기는 전부 열역학 시대고 19세기 중반까지 열역학이 1500년 동안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그것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입증하고 오늘도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맞추면 이제 곧 빛이 사라진 빛이 우주 배경 복사거든요. 흥미진진합니다.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99.9% 플라즈마다. 지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 영은 성령님입니다. 르하흐입니다. 이 영은 삼일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빅뱅, 이 세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에너지 현상. 그래서 서양에서는 에너지를 영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어색한데 절대 어색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세계는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첫 번째 수면이 나타납니다. 수면이 수소고 플라즈마다. 그래서 챗 GPT를 쳐보면은 수소가 플라즈마 상태로 나타난 물 같은 상태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면은 얼굴이거든요. 수는 물이고. 그래서 최초의 수소가, 플라즈마가, 초기 포스트스타, 초기 우주는 얼굴은 그 말이에요. 초기 상태는 얼굴로 묘사했다. 얼마나 참 신비합니까? 이 부분을 수소가 플라즈마다 이제 보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가들의 해석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이렇게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혼돈한 땅을 성령님께서 안정되게 하시고 생기를 주는 것이라 해석한다. 혼돈한 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걸 비판하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이제는 더 발전해서 입증까지 하면, 이것은 본문을 보여주고 입증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입증까지 하는 겁니다. 알버트 반즈는 지구가 인간 거주에 적합하도록 준비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존 길은 성령님께서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만드시는 일에 관여함으로 해석한다. 참 놀랍죠. 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3단계로 봐야 된다. 늘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자연을 통해서 식물과 동물과 그 다음에 천체계, 그걸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 역사니까, 역사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가, 동물, 식물, 천체계를 통해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신가를 구약을 설명합니다. 자연과 역사죠.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자연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이성적인, 상식적인, 그것을 캐칭해서 철학이 탄생합니다. 철학을 통해서 역시 자연이죠.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런데 21세기는 이제 과학의 시대예요.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학자들이 철학적인 인식론적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옳은 것이고 나머지는 옳지 않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플러스 21세기는 이제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함을,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삼일체의 위대함을 본다. 지금은 과학이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과학이. 하나는 엔트로피 과학은요, 세상이 파멸돼 가요. 보세요. 효도도 파멸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도 정치, 사회적 모습 얼마나 악해지는가. 다 엔트로피 과학이거든요. 열려가게 과학이죠. 무서워요. 우주가 불타서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건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불행한 과학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커즈 와일이 2045년에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온다고 그랬죠. 과학이 과거의 모든 방법론은 쓸모없게 만들어버려요. 2045년도에 AI가 인간의 지능과 융합해서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파멸로 갈 것인가, 긍정적으로 갈 것인가. 저는 두 가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성경을, 그 위대하시고 황홀한 세계를 과학이 입증해 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커즈 와일이 2032년도에 기대 수명이 1년씩 늘어난다. 놀라운 점, 이제는 2032년 7년 후부터는 1년 죽음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1년 가까우면서도 1년 또 수명이 늘어나니까 2030년도는 120세까지 산다. 120세가 인간의 한계로 보더라고요. 그럼 120세까지 사니까 우리들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소수 건강법을 강조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세계를 이 땅에 나타나시면 황홀하게 우리가 보고 그 영광의 장면들을 우리가 봐야 돼. 세상을 파멸도 보고
그 황홀 세계도 보는 것이 AI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철학적인 해석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는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자, 플라즈마 보겠습니다. 우주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체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예요. 고체는 단단하죠. 열을 가면 액체가 되죠. 또 열을 가면 기체가 되죠. 보통 여기까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넘겨보세요. 플라즈마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체에 계속 열을 가했을 때 임계점에 이르면 플라즈마가 나타나는데 제4의 물질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했다. 그 수면이 네 번째 상태입니다. 초기 우주는 초기 별은 이런 상태였다. 창세기 1장 2절이 이런 상태였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반복 들으시면은 이게 과학과 성경이 일치점을 부족한 종이 이렇게 찾았어요.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엄청난 세계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과학을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제일 싫어했죠. 저는 물리학 계통은 정말 화학, 물리 이쪽으로 나오면은 학교 시간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따라갈 수 없죠. 머리가 둔해서 말이죠. 지금은 제가 제 방에 500권이 넘는 과학책을 구입했고 지금은 과학책을 보는 것이 제 낙입니다. 아침에 신문 3개를 보거든요. 제일 먼저 과학 기사가 나온가 안 나온가 이것을 제가 열심히 봅니다. 신문이 짧게 그런 과학의 핵심들을 전문가들이 기사를 쓰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마다 성경을 황홀하도록 입증시켜 주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황홀하도록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래서 과학을 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는 신학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개인 믿음도 무너진다. 과학이 주도하는 세상이 됐어요. 과학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입증해. 제가 오늘 보니까요, 올트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챗 GPT를 만든 사람이에요. 좀 보세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신문에 AI가 인간 음성과 거의 똑같이 흉내낸다고 그랬어요. 조금 엮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있다. 이게 플라즈마다는 입증, 과학적인 중요하다는 거 하면서 좀 엮기로 가겠습니다. 과학이 얼마큼 이 시대에 중요한가. AI가 우리 음성을 이제 그대로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AI가 이렇게까지 금융기관 음성 인식 인증을 위험한다. 실리콘밸리 특파원에서 했는데 이게 올트만 보세요. 올트만 빨간 글씨만 보시다. 올트만은 이날 연방준비제도 한국은행 같은데요. 미국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경제 및 사회적 AI 영향 관련 행사에서 금융기관 중 일부는 여전히 음성 인식을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큰 돈을 이체하거나 중요한 작업을 승인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음성 인식으로 이제 금융 거래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AI가 과학이 발달돼서 그것을 도용할 수가 있다. 사기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음성 인식은 이제는 안 돼요. AI가 조금만 더 발전하면, 지금도 돼요. AI가 사기쳐버려. 그러면 결국 계시록 13장 16절에 이마와 손에 사고 팔고 한다. 금융거래. 이마와 얼굴과 손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가기 직전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13장 16절 18절은 짐승표를 가지고 말도 많았잖아요. 그 영적인 것이다. 사탄이 뭐 어쩌고 뭐 로마요 뭐 네로 황제 이것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 과학이 입증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과학이 성경의 논쟁을 잠재워 버립니다. 그래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도
이제 계시록 13장 이마와 얼굴과 이마에 손에 오른손으로 사고파는 그쪽으로 가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과학을 보면은 성경이 뚜렷해져요. 플라즈마 제4의 이제 물리적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로 다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보세요. 이제 플라즈마 우주 전체 99.9%가 플라즈마 상태예요. 우주가 플라즈마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위에 있다. 그때 초기 우주 상태예요. 그것이 플라즈마였다. 플라즈마는 액체 상태다. 수소의 액체 상태다. 그건 불덩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일치가 되는 겁니다. 감격스럽고 정말 놀라고 놀란 겁니다. 자, 그 옆 페이지로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플라즈마는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세계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빅뱅을 일으키고 빅뱅 때 최초의 물질이 수소 플라즈마다. 그러면 수소 플라즈마는 어디서 왔는가? 에너지에서 왔습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과학은 그 에너지 이전 상태는 침묵을 지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활력이란 게 성령님을 활력으로 나오잖아요. 그 활력은 헬라말로 에너지게 쓰고 영어의 에너지의 기원입니다. 에너지는 삼위체에 볼 때는 성령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세계가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에너지 형태로 나타나서 성령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성령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에너지로 나타나시는데 성부님, 성자님은 필요 아니에요. 에너지는 반드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정보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정보하고 통합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 에너지와 동일 본질 세 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는 정보는 또 무엇과 통합되어 있느냐? 생명과 통합되어 있어요.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말한 겁니다. 정보, 생명, 에너지는 동일 본질 세 구분이에요. 에너지 속에 정보가 있고 생명이 있다. 생명 속에 에너지가 있고 정보가 있다. 정보 속에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다. 이것이 닐스 보어,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슈레딩거, 노벨상 받은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삼일체론입니다.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그럼 플라즈마는 그런지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삼일체가 본질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과학과 융합해서 설명을 해야 설득력이 있다. 그들을 성경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성경에 물을 꿇게 할 수가 있다. 제가 그런 각도에서 이 도표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도표 올려주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있다. 영이 에너지로 나타나고 플라즈마였다. 이것은 곧 욥기 38장 5절 줄을 띄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정보예요. 그래서 플라즈마가 로 나타난다. 말씀 정보도.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입에 생기 아담을 생명으로 아담을 창조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플라즈마로 나타난다. 생명의 나타남이 플라즈마고 하나의 말씀 정보의 나타남이 플라즈마고 성령님의 입의 기운이 나타나는 플라즈마는 삼위일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놀랍죠. 처음 들으면 조금 어렵다 생각하지만 반드시 또 듣고
전복해야 돼요. 이 우주 물리학 하나님의 창조 세계, 양자학과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과 성령의 세계는 이 세상에 없는 책입니다. 앞으로 신학과 교회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학의 발달이 무섭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답을 줘버립니다. 과학이요. 그건 실험이에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제가 이 곽영진 그 교수, 수원대학교 물리학 교수인데, 곽영진 교수입니다. 물리학 교수인데, 한번 보세요.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배열되어 있는 것이 고체이다. 그냥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된 고체다. 따라서 고체는 모양이나 부피가 잘 변하지 않는다. 분자나 원자 사이의 거리는 거의 일정하지만 배열 방향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액체이다. 액체는 변하잖아요, 모양이. 고체는 변하지 않잖아. 근데 과학적으로는 원자, 분자의 세계. 액체의 부피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모양이 쉽게 변하기 때문이다. 고체와 액체는 달리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나 분자는 서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 공간은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따라서 기체는 일정한 부피나 모양이 없다. 기체를 이루는 원자나 분자가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을 플라즈마라고 한다. 전하를 띠고 있는 플라즈마라고 한다. 여기서 플라즈마 나왔죠.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를 물질의 네 가지 상태라는 의미에서 물질의 사태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그렸잖아요. 고체는 변하지 않고 액체는 모양이 변할 수 있고 기체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 플라즈마는 이런 상태로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은 어떻게 한번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과학에 무섭도록 AI가 모든 것을 제공한다. AI가 2045년도는 커지 와일이 이번에 쓴 책에 참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 책에서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커지 와일은 누구냐? 미국의 최고 구글의 기술 이사예요. 미국의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컴퓨터 과학의 권위자고 미국의 21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역사상 미국을 건설한 16인 중에 커지 와일이 들어갑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2045년도는 AI가 인간과 융합돼서 신의 세계, 지금까지 모든 이론은 무용지물이 된다. 우리는 신학도 본질은 더 위대하게 발전시키고 붙잡아야 된다. 그러나 방법은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론이 커지 와일의 이론이에요. 전체를 벌리는 결코 아닙니다. 방법을 과학적으로, 과학의 위대함을, 과학의 무시무시한 세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학이 황홀하도록 성경을 보여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증하는 시대.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는 것은 2032년 7년 후에는 우리 기대 수명이 1년에 1년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평균 수명이 2030년대는 120세까지 살아요. 우리가 앞으로 7년만 지나면은 120세까지 살 수 있는 평균 수명이 우리들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일까? 성경을, 삼위일체론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AI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에요. 마귀도 이걸 갖다가 파멸로 써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광의 세계로 하나님 자신을 입증하고 보여주고 대화란 제 이름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역사적 기로점에 와 있다. 어찌든지 건강하셔서 이 특이점 시대까지 우리가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학이 얼마큼 중요하냐? 목 놓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미세 조정 마치고 빛이 있으라 시인 빛이 있었다 1장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제 신학과 교회가 과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광의 날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